2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디모데전서 2장 말씀으로 첫째로 기도하라라는 이제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데 기도를 요청하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직분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였던 디모데에게 기도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것처럼 이제 남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자에 관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직분자와 남자와 여자의 순서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순서는 창조의 순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죠. 이제 사도가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또 그 뒤의 내용도 창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창조의 순서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이 창조의 순서가 곧 권위의 순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대로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를 먼저 만드셔서 남자에게 먼저 권위, 가정의 머리는 남자에게 주셨죠, 그죠? 남자에게 권위를 주고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이제 그 다음에 권위를 이제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은 언제나 권위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먼저 더 큰 권위를 갖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권위를 갖는 분들이 부모님과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가장 큰 권위를 갖는데 그분들이 권위를 갖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나셨기 때문이죠. 선생님이라는 그 말 자체가 먼저 태어났다. 이제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태어났다, 먼저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도는 그 순서에 따라서 직분 그리고 남자, 여자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 순서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이 기도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순서가 깨어졌습니다. 창조의 순서가 깨어졌다는 것은 이 권위의 문제가 뒤집어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막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래 사람으로서 위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있지만 권위를 생각할 때 첫째는 권위자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게 권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의 이 시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기의 사람을 붙드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가 사람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 권위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아담이 여자보다 먼저 이 지음을 받은 것은 그가 권위자로서 자기 아내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했으며 또 그 후손들, 그 자녀들 역시 지켜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범죄는 이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자가 그 지켜야 될 사람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그 권위에 순복하며 따라가야 될 사람이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고 역전하게 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의 질서가 깨뜨려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떤 권위의 도전 그리고 권위의 이 무책임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자들은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깊이 사랑함으로 지켜야 되고 자녀를 지켜야 되고 또 아내 역시 남편을 순복함으로 따르고 또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돌아보고 지켜야 되고 직분자가 성도를 사랑함으로 지키고 돌아보고 성도들이 직분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순복해가고 이제 이런 어떤 국가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이 위정자가 국민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고 지키고 국민들은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창조적 질서가 바르게 이행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이 긴장과 갈등, 권위에 대한 도전, 그런 모든 갈등들은 이 권위자와의 이 다툼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교회의 직분자 성도의 관계, 또 우리가 대사회적인 관계, 사람들의 관계 속에 보면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 긴장,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또 서로 상처 주게 되고 이런 어떤 비참한 삶이 반복이 되죠. 이게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질입니다. 근데 사도는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온전히 보호하고 지키고 또 순복한 가운데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라. 그 기도함을 통하여 이 창조적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바른 보호와 돌봄 그 가운데 권위의 인정과 순복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바르게 온전하게 또 합당하게 그렇게 맺어지고 그 우리의 관계들이 그렇게 이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는 어떤 그런 어떤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창조의 질서와 무너진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지금 기도가 요구되고 있다. 기도가 바로 그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권위자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요청이 됩니다. 목사에게 기도가 요구되고 남자에게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들은 권위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함으로 먼저 자기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성경은 권위자에게 언제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럼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만물의 권위자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가장 높은 권위자신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언제나 자기의 사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 기도하시죠. 사단이 밀 까부듯이 그 제자들을 시험하고 요구했지만 주께서 기도함으로 보호하셨던 거예요. 남편과 아내, 권위자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남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울은 기도함을 통하여 남자들이 그 머리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 가정의 머리됨과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에 그 머리됨을
기도함을 통하여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권위와 기도는 항상 함께 간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우리 혼인하는 분들, 이제 혼인 준비하는 분들하고 이제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제 결혼 신학이라는 책을 같이 공부할 때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남편의 머리됨을 기도로 풀어내더라고. 제가 그 권위를 기도로 풀어내는 내용은 사실 거기서 그 장면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남편의 머리됨이 뭔가 힘으로 자기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 말로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가 권위자고 머리된 자다. 근데 여러분 누가 진짜 권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남자 여자 어떤 이 성의 어떤 구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든지 그 가정에서 또 그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그곳의 머리입니다. 머리. 권위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든 이 권위를 바르게 실행하고 그리고 또 창조적 질서를 잘 회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각처에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각처라는 말은 이제 가정을 이제 각 처소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처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장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모임을 갖고 예배하는 그 처소가 각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를 요청하되 예배 가운데 교회와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교회와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밀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먼저 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을 떠올릴 텐데 그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힘써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내서 우리가 서로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을 얻고 지속성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오래 가지 못하죠. 또 참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오래 가게 되고 또 역사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고민과 문제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교회와 함께 또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함께 써서 기도에 또 함께 열심을 내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서로 또 마음을 열고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분노와 다툼이 없다라는 말은 이전에 나왔던 고요와 평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했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온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요와 평안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이 고요와 평안의 삶은 이제 외부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어떤 이 어려움이 없어야지만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곧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다툼, 또 누군가와 싸우고 또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와서 씩씩대면서 기도하기란 참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고요와 평안을 주시기를 그렇게 또 기대하고 마음 먹으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빼앗는 것이 뭔지를 또 가르쳐 줍니다. 다툼과 분노와 다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노한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마음에 이제 분노함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과 비교했을 때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의 제사에 부족함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다툼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내가 저 형제와 어떤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게 되니까 다툼의 거리가 생기는 거죠. 작은 건 하나에도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이 감정의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이 분노와 다툼은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고 또 다툼을 멀리하고 평안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에 또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다툼,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또 이웃들, 직장 동료들 관계 속에서 서운함과 또 속상함과 어떤 다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엎드릴 때에 어느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가 와서 기도하면 또 싸웠구나. 또 갈등이 있구나. 그런 어떤 다툼과 분노, 어떤 그런 이 상처가 우리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거룩한 손을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시편 24편 3절 4절을 읽으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선명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편 24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악을 멀리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헛된 것, 허탄한 것은 항상 우상과 연결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할 때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뭘 구합니까? 다 자기의 어떤 정욕과 욕심을 구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치 우상에게 절하듯이 기도하듯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 어떤 자기의 만족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들이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헛된 정욕과 욕심,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구하며 살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에 그 교부신학 이제 세미나를 줌으로 이제 참석을 했어요. 아직 격리가 풀리기 전이었는데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신학 세미나 논문 발표 참석하고 질문도 하고 공부하고 유익을 많이 얻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참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교부들이 고대의 교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하면서 간절히 찾고 또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임재의 기쁨을 누렸는데 잠시 후에 또 하나님이 떠나고 또 안 계셔서 또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찾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교부들의 어떤 믿음의 여정이었다.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참 들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좀 저를 돌아봐지고 또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어떤 강구의 어떤 제목인지 아니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져야 될 것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나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분은 그 교부들이 했던 팔복 강해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데 교부들이 그 팔복의 강해를 이 땅에 비천하고 허망하고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받들어서 이 높이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향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움푹 패인 이 참 비루한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팔복 강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참 그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고상한 것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그 진리를 사랑하며 또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삶을 내가 참 더 소망하고 또 간구하고 또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이제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간절한 갈망과 또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헛된 욕심에서 비로소 자유케 해 주십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헛된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욕심에 사로잡힌 거죠. 그들이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먹음직스러운 것,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헛된 욕심.
하나님 이미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헛된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범죄하여 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담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거기 성례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또 다른 모든 것을 먹어라. 성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다면 어쩌면 그는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담이 기도했다면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헛된 욕심에 자기 아내와 자기를 지키지 못했고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또 당장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지혜와 영세의 것들을 찾고 구하며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자들이고, 우리는 몸이 아프면 쉬어야 되는 자들이고,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또 얻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근데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삶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고 고요와 평온함,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어떤 소망과 열망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창조의 질서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와 권위가 잘 세워지면, 잘 지켜짐으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창조의 질서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시 권위의 어떤 충돌과 갈등과 긴장, 우리의 관계 속에 수많은 파열음, 다툼, 깨어짐이 벌어집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권위를, 그 순서를, 그 질서를 잘 지키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을 들어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킬 것이요,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